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가 옆에서 관원들이나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물러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다 욕먹을 짓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다고. 예수님하고 요한이 앞에 이 부분에서 앞절에서 나온 대로 보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 고백한 말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요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같이 말이 어울리거나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율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율법의 믿음으로 섬기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령과 불로 그는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말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지라도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으로 살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 되고, 성경에는 여러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차이는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그 분량의 믿음대로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의 말로 말하면 이게 도망을 간 뜻으로 생각하려면 한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요한은 요한의 사역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시러 갈릴리로 그쪽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서 그 지역 이름이 나왔지만 이 지역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달동네도 있고 산골 마을도 있고 농촌에 아주 산골짜기 마을도 있고 이렇게 또 아주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고, 그런 의미에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부자 마을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사는 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보통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지극히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들은 말씀이 많죠. 은혜 받은 말씀도 많고, 사람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 같다, 그 은혜, 특히 은사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받으면서 들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무언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의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스불론 이 땅을 말하겠습니까? 이 땅을? 또 납달리 땅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과 사는 형편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에서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좀 배척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도의 대상자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 마음을 모두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다 이미 그 마음을, 그 영을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는 죄의 길로 가고 죄 가운데 있고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 죄를 지으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경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말씀은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둡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빛이 빛이었지 빛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를 가야지, 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 아이고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어,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기도를 받으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은 내용들에 각자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빛을 받은 것은 아니죠.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때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나면 또 은사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으로 자라나면 생명의 믿음이 있고, 이 과정이 어느 누구나 다 거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대학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서 졸업을 해야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대학원도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죠. 이 모든 과정이 이 믿음의 길과 너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체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지요. 그림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고,
예수께서 그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거는 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파할 때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였습니다. 빛을, 은혜를 많이 받고 빛을 비친 다음에 전파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유대 광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때 전파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음의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완전히 다릅니다. 빛을 비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빛만 비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받으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생명의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은혜가 삶 가운데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